여러분 이제 2024년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연말 되면 연말 정산, 결산을 하게 되죠. 제일 쉽게는 재정적인 결산을 다 이제 하게 됩니다. 플러스 된 것은 무엇이고 마이너스는 무엇인가 아마 다 이제 결산을 하게 되죠. 개인적으로도 물론 재정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관계, 우리들의 어떤 지적인 활동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 가정, 또 공동체, 우리들의 비즈니스, 학교, 학업 이 모든 것들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특별히 금년에는 너무나 시간이 소리 없이 그냥 확 지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종류로 우리가 결산을 할 수 있겠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출발했는데 이제 연말이 되었을 때 나의 모든 삶의 영적인 부분, 또 어떤 지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또 어떤 우리들의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잘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성숙해진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반대로 마이너스 된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 최인호라고 하는 분이 인연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과의 만남이 많아서 플러스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헤어짐이 많아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 또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빌레몬서, 여러분 보통 빌레몬서 찾으십시오. 그러면은 빌레몬서가 어디 붙었는지 잘 모릅니다. 헤맵니다. 구약에서도 찾고요. 또 신약 앞에서도 막 찾고 헤매요. 여러분 빌레몬서 기도서 다음에 있죠. 한 장짜리입니다. 아주 짧은 이 빌레몬서.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이 등장하고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바울이 등장합니다. 네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편지로만은 볼 수 없는 여기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는 플러스 인생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 돕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플러스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세 사람은 다 플러스 인생이에요. 플러스 인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플러스 인생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플러스 인생. 우리가 한번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좀 담고 싶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로 있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지죠. 1절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사랑을 받은 자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데 또 누가 있느냐면 자매 아삐아는 아내입니다. 빌레몬의 아내. 그리고 군사된 아키포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빌레몬, 아삐아, 아키포. 그리고 그 빌레몬 집에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골로새 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그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자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과 아주 돈독한 그런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서로 신뢰가 있었고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동역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위로와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면 참 기쁨이 있어요.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마음을 평안케 해준다. 마음이 평안하게 해준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긴장시키고요. 텐션이 있고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편안한 사람, 평안을 주는 사람은 만나고 싶어. 같이 밥 먹고 싶어. 대화도 잘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저는 이 세 단어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평안, 기쁨, 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평안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평안을 주는 사람이,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위로를 주는 사람인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나 외롭고요, 혼탁하고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관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기쁨이 있어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 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요, 이것이 안 되는 가족도 있죠. 근데 멀리 있어도 늘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요, 저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계. 자, 그런데 이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생각할 때 이 오네시모는 나쁜 놈이에요. 죽일 놈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 종이나 노예는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만약에 도망가다 잡혔다, 사지를 절단해서 죽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권리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은 영혼 없는 두 발 가진 짐승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망을 가요? 거기다가 주인의 해를 입히고 도망가요? 완전히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노예들이 도망가다 잡히면 이마에다가 FUG라고 하는 Fugitives, 도망자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해서 평생토록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해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압니다,
복음을 압니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나? 복음이 있나?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금년도 표어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사람 수는 많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떠나고 몸이 연약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나 한 분 한 분을 뵈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가 있어요. 복음 안에 그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보게 돼요. 자, 그런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이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갇힌 자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았다. 예,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예?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진통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영적인 해산이에요. 영적 해산의 수고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 useful person이란 뜻이에요. 유익한 자. 그런데 이름만 좋아요. 실제적인 삶은 무익해. 아니,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손에 끼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 그대로 돌아왔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결혼에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원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셔서 보냈습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걸 다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 세상에는 이름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 여기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삶은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고 손에 입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이 사람이 원래의 이름대로 돌아왔어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 이게 신앙이에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 신복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복. 이 보통 조폭이나 쓰는 말 아니에요? 신복. 네. 근데 이 단어가요,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 스플랑크나.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스플랑크나. 이것은 창자, 심장,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이 스플랑크나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심장처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나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9절에도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쓸모없는 자였어요. 주인의 재산,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별 볼 일 없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졌어요. 진정한 플러스 인생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도망갔던 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친구나 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레터를 보내줌으로 그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받아 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누구의 손에 들려서요?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빌레몬에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빌레몬이 자기를 용서해 줄지 용서해 주지 않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 편지를 가지고 지금 빌레몬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하려고 하죠. 자기 생각에 도망가고 살 길만 찾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모든 결산을 하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자리,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곳에 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기 자리에 온전히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요. 공동체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금년 한 해, 아니 지나온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플러스 인생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빼앗고 우울하게 하는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물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죠. 또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세움을 입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큰 해를 입고 더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고 플러스 인생인지 마이너스 인생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공동체, 그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되어지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오네시모,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유명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1492년 10월 12일 날 이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죠? 산살바도르 섬에 이 사람이 도착을 해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지금도 콜럼버스 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건 아니에요. 콜럼버스는요, 죽을 때까지 이 신대륙을 인도로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인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인디안으로 불렀어요. 여기서 유래가 됩니다. 인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은 이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이었어요. 금강을 발견해서 채굴하고 금을 얻기 위해서 인디언들 6천만 명을 다 학살하고 죽이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컬럼버스 데이 이게 합당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거의 같은 시대에 항해를 했던 항해가요 또 지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497년에서 1504년 사이에 3번 항해를 해서 이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콜럼버스만 알지. 실제적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플러스 인생이 결코 아니에요. 정말 소리 없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는, 위로하는 그런 플러스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이 많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많은 자. 이름이 좋잖아요. 빌레몬, 사랑이 많은 자. 그래서 느낌이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자기 혼자 예수 믿지 않고 아피아라고 하는 아내와 또 아키뽀라고 하는 아들, 또 가정의 식구들 다 동원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5절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참 선하고 아름다운지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알게 한다. 너의 그 믿음과 사랑. 얼마나 큰 축복의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대요.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칭찬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너무나 멋진 인생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아부하기 위해서 입술로만 서비스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행했던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오네시모의 모든 생사가 빌레몬의 손에 있다. 그거를 알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에요. 20절 21절에.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야, 기가 막힌. 당신이 빌레몬을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내가 확신한다, 안다. 무엇을 통해서? 평소에 그의 성품과 그의 섬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은 뭡니까?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할 것을 내가 안다.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정도,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해서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또 반대로 요 정도 기대하는데 꼭 2% 모자라게 하는 사람. 아마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저는 있어요. 근데요, 더 하는 사람.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 바라는 것보다 더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그냥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인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풍성해야 돼요. 뭐든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도 바울이 쓴 아주 유일한 부사 단어가 바로 이 표현이에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여기에만 나와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어요.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그런 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섬기세요. 뭐 하세요? 미국에 어느 시골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학교에 피아노가 필요해요. 돈은 없고. 그래서 그 당시 헨리 포드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만저만해서 우리 시골 학교에 피아노가 한 대 필요합니다. 도네이션 해주시고. 얼마 지나서 100불이 왔어요. 근데 100불 가지고는 피아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100불 가지고 땅콩을 샀어요. 땅콩을 사가지고 땅콩 밭을 일고 땅콩으로 키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수확을 가지고 또 일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땅콩을 길러서 돈을 모아서 피아노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헨리 포드한테 편지를 보내요. 당신이 100불 보내주셔서 드디어 피아노를 샀어요. 그 말이 맞죠? 100불인데 그거 가지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몇 년 지나서 이렇게 피아노를 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때 좀 지나서 헨리 포드가 또 편지와 함께 체크가 한 장이 온 거예요. 거기에 10,000불짜리. 헨리 포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100불 주면 그냥 그것을 끝이래요. 감사 편지 한 장 없대요.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미국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불만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피아노를 사서 그 학교 많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 10,000불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위인은 위인이 보이는 것처럼 사람은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늘 없고 부족하고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또 끼리끼리 모여요. 매일같이 없다고 얘기해요. 불만불평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플러스 인생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플러스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죠. 바울 남았습니다. 이 바울 오네시모와 빌레몬은요 아주 껄끄러운 관계예요. 오늘 사회적으로 보면 원수 같은 관계입니다. 돈에 끼치고 도망갔으니 잡히면 너 죽어,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누가 이어주죠? 바울이 이어줘. 사도 바울이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어울리지 않는, 만날 수 없는 그 관계를 바울은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관계를 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자,
관계를 어떻게 이어주는가? 이것도 정말 너무나 멋져요. 이 방법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자신의 지위나 권세로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 그리고 빌레몬은 그 사역자입니다. 명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연장자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젊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담대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으로, 멋진 모습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늘 저에게 불만을 하는 이유가 명령적으로 하지 말라. 우리 젊은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명령적으로 하지 말라. 부탁하라고, 에스크하라고, 플리즈 하라고.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Please ask.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 자격도 있어요.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ask.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승낙 없이 하자. 그냥 바울이요, 오네시모가 자기와 함께 있으니까 안 보내고 그냥 그곳에 같이 있고 같이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편지만 이만저만해서 오네시모 내가 데리고 있을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편지를 써서 그걸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가서 승낙을 받고 다시 와서 섬기게.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강요에 의해서 강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죠. 승낙을 얻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친 그 빚을 자기가 갚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외상진거 내가 갚고 내가 할게. 바울이 돈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세 집에 거하였다. 사도행전 28장이 나오거든요. 그런 마음이, 돈에 끼친 거 내가 갈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기에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주셨어요. 갚아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존재라고요? 값으로 산 존재래요. 어떤 값?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존재들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되었는데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 함께 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플러스 인생을 달라고 명령해. 여러분, 오네시모 별 볼 일 없고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자로, 유익을 끼치는 자로, 또 빌레몬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또 원수 같은 사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화해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이것이 바로 플러스 인생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플러스 인생이 풍성합니까? 아니면 쪼그라들고 아주 그냥 아주 바닥 긁는 소리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풍성하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 좀 크게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믿습니까? 얼마나 넘치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 가야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 딱 나와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너무나 풍성하고 커서 지옥은 너무나 작아서 거기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C.S. 루이스가 인사이트가 대단합니다.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커서 지옥은 자기밖에 몰라. 지옥이 바로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자기밖에 몰라. 쪼그라든 사람, 그것의 상징이 바로 지옥이에요. 왜 지옥에 못 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커서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멋지지 않으세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플러스 인생입니다. 정말 너무나 풍성한 사람입니다. 얼굴 똑바로 보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어? 네? 네. 이래봬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2024년 플러스 인생으로 결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